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했죠. 카일 아이들몬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을 소개한 이유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말 제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팬도 안 되는 시대는 아닌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아이돌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에 열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제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께 얼마나 열광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금요일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속에서는 제자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마지막 당부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이제 제자 이상의 삶까지 요구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팬도 못 되는데 제자가 되고, 제자도 못 되는데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왜 그럴까 하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부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삶 들으면 뭔가 다 버려야만 될 것 같고, 고난을 당해야만 될 것 같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만 같은 이 부담감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도 DTS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 과정 중에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께서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사람들이 제자를 되기가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밝혀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로 살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제 이유를 밝히시는데, 정말 제자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부터 다시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자 아니면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든 아니 살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입니다. 누구라도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라서 고난을 좀 더 겪고 제자가 아니라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혹 고난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 당하는 고난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예수님의 고난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나? 그분의 해석은 일주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인기를 얻으신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고난을 당하신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도 일주일 지키지, 이 고난 주간을 한 달, 두 달, 1년 내내 고난 주간이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이제 마음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직 이제 우리가 이 절기상 건너뛰긴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고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거나 기적을 믿는다거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치심을 믿습니다. 무리를 걸으심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행한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건너뜁니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은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이제 그에 대한 고백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의미나 믿을만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고백이 그 중간 과정, 예수님의 생애를 건너뛰고 고난에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고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신 것이나 심지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거나 그 어떤 것을 행하셨거나 이 모든 예수님의 삶 사역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애나 기적이나 말씀보다 이제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때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이거 혹시 잘못된 고백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때 이제 논란이 되었어요. 왜 논란이 되느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이따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건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유대인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실제로 행한 사람들은 로마의 군병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나 제사장들에 의해 아니면 로마인들에 의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왜 사도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했을까 이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 중에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또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누구 한 사람 타겟을 삼아야 되는데 그 타겟이 본디오 빌라도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도 거부감이 좀 줄어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 책임이 없고 또 우리의 고백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정정을 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그것을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진행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이 재판이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몇 차례 이미 신문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빌라도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고발당한 일은 이제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이에요. 이때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몇 차례 질문을 하지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명백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빌라도는 정확하게 이해를 잘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가 예수님에게서 전혀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끝자락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걸 3번이나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면서 다만 니들이 원하면
그를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이제 보시면 23절에서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빌라도가 생각한 것보다 이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이기게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결과 25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소리가 이기면서 모든 것은 사람들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오늘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실과 빌라도의 잘못을 보게 되지요.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죽일 죄 정도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뭐 선동이니 밀란이니 미혹이니 그 어떤 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생애 전체에 죄악이나 잘못 어떤 허물도 가지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재판은 당연히 무죄로 방면되어야 합니다. 풀어주는 것이 정의이지요. 죄인을 벌하는 건 부정이고 불의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풀어주는 것이 정의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언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재판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빌라도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황제의 가문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신분 상승의 결과가 그는 이 시리아 지역, 지금 이제 유대 땅을 포함한 이 시리아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통치하에 5지역에 총독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 알려지는데, 그 가운데 한 지역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시리아 곧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된 이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경한 통치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3차례의 밀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밀란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총독의 능력에 이제 의심을 받다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또 한 번의 백성들의 요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인 거죠.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빌라도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굳이 백성들을 막아서서 예수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이 한 사람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잠재우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이제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라고 하면서 내어줘가지고 헤롯 왕에게 갔다 오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끝내는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그들의 뜻대로 내어줍니다. 그렇게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 무죄하거나 의로우심을 인정하지도 않게 된 것이지요. 그 이유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당시 다른 역사에 따르게 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빌라도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캐내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에게 당신의 비리를 이제 항소하겠다라고 하는 협박과 위협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잠재우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공적인 직책 수행 면에서 교회와
국가의 정당한 공직자 노릇은 하지 못한 채 그저 흑암의 열정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후대 역사에 따르면 빌라도는 이제 이 예수님 재판 이후에 한 5년 정도 유대 땅을 좀 더 통치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황제가 바뀌면서 결국 그는 붙들었던 이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영역의 세월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은 매 주일마다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고난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빌라도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 안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되지요.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 얽혀 있는데요, 한 사람은 탄생 사건에, 한 사람은 죽음의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사건에 두 사람이 아주 상반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시는 대로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기이한 예언을 해주었을 때 처음엔 좀 놀랐어요.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순종이 사실 절대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고난으로의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예수님과 함께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빌라도는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의로운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뜻에 따른 불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서나 혹은 우리에게서만 일어날까요? 이 빌라도에게서만 일어날까요? 특히나 이 빌라도의 선택은 빌라도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저런 선택 앞에 놓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산을 합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혹시 나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제자의 길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길을 괜히 따라 나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심한 고난에 처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에 불이익이나 손해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따라 굳이 사람들의 소리는 둘째치고라도 내 생각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고참 악마입니다. 이 고참 악마가 초보 악마인 조카 워무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악마가 악마에게 그러니까 이제 당부하고 전하는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되었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다만 미래에 기대어 현재를 선택하려고 한다.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현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 막연한 기대,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어서 현재를 선택하는 어리석음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선택,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앞서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뭐 길어야 일주일이라 이제 이런 표현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건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과 다를 것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잉태되실 때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말 자체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거든요. 당시 율법대로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이게 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혜롭지 못한 선택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편안함,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으사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굳이 한 여인의 몸에 들어오시면서 이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선택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임신의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얼마나 더 위험해집니까? 헤롯이 이 땅에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지역, 예수님이 탄생한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아기의 몸으로 부모님의 품에 안겨 애굽까지 피난 가는 난민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처음 탄생하셨을 때 재물이 비둘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그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배워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또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해야 되는 소년 가장의 역할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다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팬덤이 형성되고 인기를 얻는 이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기를 얻는 만큼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비난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기와 비난의 끝에 결국 오늘 예수님이 처한 자리가 빌라도의 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일생도 고난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평안함과 또 천국의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최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참 많이도 잘 찾아내셨어요. 틀린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이유들인데 제가 이 시간에 그걸 뭐 다 일일이 열거하거나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이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유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에서도 오늘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또 때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유와 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답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실 설명된다고 해서 이해가 되거나 혹은 그 설명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경감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한 수많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신 내용은 고난당하는 우리들과 연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잉태로부터 출산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짧은 생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으셨어요. 가난과 위험, 또 거짓된 모함과 비난, 그리고 배신과 불신, 심지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당하게 되는 이 억울함이나 부당함, 불의함, 이 불의한 세상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짧은 생애 동안에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몸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힘든 만큼 나도 힘들고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 제가 이걸 금요일 날 한번 전화기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여학생이 깨진 전화기를 들고 울고 있는 그림에 들어있는 만화 한 컷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제가 겪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새 전화기 평생에 딱 한 번 다시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예약해서 받은 전화기 받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이틀 만에 아스팔트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빡 깨지는 아픔을 한번 겪어봤는데 그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 전화기가 깨질 때 전화기가 더 아프겠습니까? 제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이걸 중학생이 만화로 잘 표현한 거예요. 깨진 전화기를 들고 나는 더 아파라고 울부짖는 이 중학생이 왜 그 아픔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전화기의 주인이 더 아픈 거예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신 거예요. 내가 더 아파. 그 아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픈 만큼 내가 더 아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지칠 줄 모르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너무나 아끼셔서 결코 죽지 않는 신성과 권능, 영광까지 서슴없이 버리시고 더 없이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으로 살아가든 제자로 살아가든 혹은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가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우리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의 고난을 믿는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